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새해에는 더욱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심야 기도에 좀 많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청년들도 더 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 같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에게 아주 총애를 받던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또 신실한 신하였는지 임금님은 어느 날 이 신하를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다 퍼다가 저기 밑 빠진 독에다가 그 물을 다 부어서 그 독을 채우도록 하여라. 가만히 보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이 찰 것 같지가 않은데 임금이 그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하니까 이 신하가 순간 고민을 하다가 그날부터 그 임금님 명령을 따라서 우물에서 물을 퍼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몇 날 며칠을 물 부으면은 빠져버리고 부으면 빠져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밤낮 몇 날 며칠을 물을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자 결국 그 우물 바닥에는 우물에는 물이 다 사라지고 밑바닥이 휑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물도 다 떨어졌는데 독은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그 신하가 그 우물 밑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반짝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그 우물 바닥에 반짝이는 것을 계속 파서 꺼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임금님이 그 신하를 보고는 그건 바로 자네 걸세. 이 임금님은 그 신하가 충성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명령만 하면 말씀만 하면 잘 지킨다는 것을 임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 신하가 그렇게 순종할 것도 알면서 그 신하에게 그 금덩어리를 주려고 바로 그렇게 물을 다 퍼서 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임금님이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고 반드시 함락해야 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칼을 쓰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혀 우리가 적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강을 건넜다고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땅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해서
쭉 사해 바다까지,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그 줄기가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느냐? 배를 타고 건넜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건넜다, 이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다시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의 왕과 그 군사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리고성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리고성과 그 성의 왕과 모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8절에서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또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첫째 날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12절부터 13절, 14절 그 뒤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날에도 똑같이 하고 또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넷째 날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6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면서 과연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그냥 돌았다고 하니까 잘 돌았겠지 이러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이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과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 하루 돌았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돌 때도 그래도 뭔가 나타나겠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3일, 4일 똑같은 방법으로 도는데 만약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혀 성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전혀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칼과 창으로 부수어도 우리가 이 성을 빼앗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인가?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 백성들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 듣고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어쩌면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오늘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어쩌면 마음의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기는 돌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너희는 외치라.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기다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쩌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내지 말라. 다만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분명 이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째 날은 몇 번 돌았다고요? 7번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그런데 7째 날은 몇 번이라고요? 7번을 돈 거야. 하루에 그 7번을 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너희에게 이 백성, 이 여리고를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차례로 읽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그러죠. 아까 내가 외칠 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그러나 여기 16절에서 7번째, 바로 그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더라.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라 하는 그 선포가 나타나자 20절에 이 백성은 외쳤다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들에는 분명히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이 굳게 닫혔던 견고한 그 여리고성, 그 성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무너지는 것 같고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일 것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이나 가정, 교회, 이 사회, 국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갈 때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 순간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양각 나팔 7을 잡은 7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따르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부터 해서 그 나팔을 쭉 불면서 나가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그대로 지고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밑에 성경을 보면서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시 한번요. 무엇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주어져. 그 다음에요.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양각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일째는 몇 번 돌았다고요? 7번을 돌았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7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면서 7개의 나팔을 불었고 7째 날에 7번 행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렸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또 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에 순종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결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할 때까지 외치지 말고 그때 외쳐라.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 통나무집에 아주 몸이 허약해서 이렇게 매일 기침하는, 그래서 늘 허약한 빼짝 마른 그 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자가 사는 이 통나무집 앞에는 뭐가 있냐면 큰 바위가 이 집 앞에 그 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집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밀어라. 이 음성을 들은 남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고 저녁에 바위를 밀고 밥 먹고 나서 바위를 밀고 무려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힘껏 밀었습니다. 하나님 밀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움직였을까요? 엄청나게 그 큰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 남자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남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헛수고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헛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밀으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자를 가져가서 재어보니까 1cm도 안 움직이는 그 큰 바위 하나님 밀으라고 해서 8개월 동안 밀었는데 헛수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난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 없다. 뭐 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밀으라고 그랬다. 맞잖아요. 너 바위 밀어서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나 너에게 바위 옮기라고 한 적 없거든. 밀어라. 그냥 밀으라 그랬다. 가서 거울을 봐라. 뭘 보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밑에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해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에 매일 기침하고 바짝 말라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자, 그래서 초라하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완전히 찌들었던 자신의 표정, 자신의 몸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팔에 근육이 붙어 있는 겁니다. 팔에 근육이 붙어 있고 몰라보게 건강해져 있는 자신을 보고, 그때 이 남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를 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바위가 옮겨지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밀어서 그 바위가 옮겨질 것을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밀으라 그러면 그냥 미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위를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이 남자와 같이 몰라보게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 어려움들이 변화될 것, 물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난 그냥 하루하루 바위를 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가정에서의 일들, 교회에서의 봉사, 직장생활, 사업, 바위를 미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2013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그 다짐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를,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 더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